아침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칭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도 제가 계속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주를 황제로 생각하였습니다. 황제의 권위 아래, 그 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황제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체계, 황제가 만들어 놓은 경제체계, 황제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삶, 그리고 황제가 만들어 놓은 쾌락적인 삶, 그 가운데 그 법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누구냐? 황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라는 로드, LORD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칭하였냐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칭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단어를 거기에 쓰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높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알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이겁니다. 로마의 황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권력은 얻을 수 있었고 힘은 얻을 수 있었지만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마구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분명히 즐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만족하지 하기 못하였습니다.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 그들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닌데 뭔가 다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주권자로 인하여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그들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그 영향력 아래 살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내 삶의 주권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두 개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웃들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이웃들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불편함을 이야기하여서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통제하려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해진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다툼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마음속에 굉장히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힘든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 아들을 믿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웃들을 대하거나 내게 주신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야고보라는 분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들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야고보가 우리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해요. 비방하는 것, 이거 지금 옳은 것 아니다. 비방이라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없는 말을 지어낼 뿐만 아니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여서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만들어내는 것도 뭐냐 하면 비방이에요. 없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엄청나게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아서 그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게 뭐냐?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방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전부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제도 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비방이라는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비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비방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 네가 입법하는 자, 네가 재판하는 자가 된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방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고보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법자가 된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행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을 따라서 그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방을 하냐라는 겁니다. 비방뿐만 아니겠죠.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입법자요 재판관이 된 겁니다.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13절 말씀에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벌어서 이익을 얻자, 우리가 이 일들 해서 수익을 얻자라고 말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뭐예요? 가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뜨면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목표와 내가 달려가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인데 이것 가운데 당신은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두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목표를 정하는 것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15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나 할 것이거늘. 여기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월, 인생, 유한한 삶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자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라져버리면 주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일에 대한 결과가 주권이 되어버려요. 좋은 결과 나면 기뻐하고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 얻지 못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하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불편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오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 시련이라는 것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와도 유혹이 다가와도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내 흐르는 시간이 허무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부를 창출한 아주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그 부 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부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인데 그 뭐냐 하면 거기에 나의 성공이라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주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허탄한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들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게 하셨는데 그것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주권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들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비방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우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입법자가 누구인지, 재판관이 누구인지,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럼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코치가 지시하는 대로 밖에서 코치가 말해주는 것, 그거 행하는 것, 그게 복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수가 그 복종한다고 해서 난 불종적이다, 나는 참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걸 알고 내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코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관계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치유의 시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법을 내게 주시고 그 아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관계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입법자입니다, 내가 재판관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관계는 아름답게 형성되지 못해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목표 세운 것 이룰 수 있을까? 이 달려가는 길이 맞나? 근데요, 이 단어를 우리 꼭 기억하면 주의 뜻이면,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좀 생깁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 불안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대하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군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